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기쁨의 동산에 잘해 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감사할 것은 열어보시는 것처럼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라서 많은 분들이 헌물을 하시고 우리 꽃꽂이팀과 예배팀에서 수고하셔서 늦은 시간까지 강단을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풍성하죠. 이걸 보면서 정말 감사를 우리 모두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주간 내내 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았어요.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 기도의 그 강사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내가 감사할 자리에 있다는 것을 또 느꼈고요. 세 번째는 100가지 감사를 적어보면서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했습니다. 너무너무 풍성한데 짧은 시간에 다 전할 수 없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기동 스카이라이프가 그동안 3달간의 여정을 잘 마치고 시즌 1을 종료했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수고하신 교육자들 감사하고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공부하는 일에 사용했던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시즌 2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지난 11월 11일 날 갑자기 우리 새사역자, 새가족이 가래떡을 해왔어요. 저와 교육자들 많은 분들 나눠 드시라고. 웬 가래떡인가 했더니 이제 빼빼로데이라고 해서 과자 하지 않고 가래떡을 한대요. 근데 이분이 해왔는데 처음 교회 왔을 때는 정말 사진 찍는 것도 민망해 할 정도로 많이 울고 힘들었는데 얼굴이 얼마나 환해졌는지 몰라요. 너무 기쁘고 좋아서 그렇게 떡을 섬기고 싶다 그래서 그랬던 것을 보면서 예수 안에서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저런 행복인데 너무 많이 잊어버렸구나. 아무쪼록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그 행복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죽느냐 사느냐. 어마어마한 제목이죠. 근데 다시 우리가 잊고 살았던 문제를 한번 이번에 점검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뭔가를 깨달아야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거든요. 먼저 우리 진주만 폭격에 대한 그런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언급했지만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미군이 2차 대전에 참전했고 결국 그것이 한국의 해방까지 이어졌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그 미국은 일본이 자기들을 침공하리라고는 전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일본 주재 미국 대사, 미국 사람이잖아요. 조셉 구루가 일본이 미국을 향하여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가 무시해버린 거예요. 또 심지어는 그 진주만 공격 개시 몇 시간 전에 그 진주만 외곽에 200마일 해상에 잠수함이 뜨고 거대한 물체가 포착되었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알려줘도 믿지 않은 거예요. 아, 저건 필리핀을 향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혀 믿지 않고 휴일을 즐겼어요. 그 결과, 그 경고를 무시한 결과 2,403명이라는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한 배에 1,000명 이상이 타고 있었는데 그 배에서만 1,000명 이상이 죽었던 일이 생기는 거죠. 경고를 무시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단순히 몸에 해롭다 이런 경고도 들어야 되겠지만 반드시 죽는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그 생명과 죽음에 관한 경고를 듣는다면 우리는 그 말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파수꾼이 하는 일은 뭐죠? 사람들이 잘 때 혼자 깨워서 적이 쳐들어오거나 동물이 오는 것을 미리 발견하고 소리쳐서 대비하도록 하는 거죠.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옛날엔 저렇게 이제 나팔을 들고 멀리 보일 수 있도록 있었죠. 오늘날 말하면 보초들이죠. 보초. 총 들고서는 보초인데 만약에 적이 왔는데도, 위험한 상황이 왔는데도 잠잠하다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파수꾼을 세우고 보초를 세웠는데 우리가 만약에 잠잠하면 그거는 네 생명과 관계된
어려운 일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서요, 네 가지의 경우를 보려고 그래요. 네 가지 경우. 한번 먼저 박스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네 가지 경우를 정리하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에 대하여 너 그렇게 살다간 죽는다고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경우. 두 번째는 악인에게 말했는데 그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 세 번째는 의인도 있어요. 의인에게 그 빨리 악을 그만두고 죄를 그만 짓고 돌아오라고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는 경우. 네 번째는 그 의인에게 죄 그만두고 돌아오라고 말했는데 그가 깨우치고 돌아왔을 경우. 네 개의 경우를 얘기하는데, 그때 그 당사자와 경고하는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6절 볼까요? 3장 16절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기 보니까 누가 세운 걸까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이 에스겔을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그런 말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 깨어있으란 말은 결국 우리들이 다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런데 세워서 뭐라고 하냐면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 대신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경고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꿈속에 딱 나타나서 야! 당장 예수 믿어! 안 믿으면 지옥 가! 만약 하나님이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한다면 돌아오지 않을까요? 지금도 모슬렘껏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도 있다 그래요. 근데 그건 특별한 경우고, 보통의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우리가 그 일에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영광을 갖고 가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특권이지만 동시에 그 특권에는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자, 그걸 볼까요?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약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인데 좀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제가 한 주 동안 죄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다 그랬죠. 작은 죄로 인한 고통을 겪으면서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건데 결국 내가 당할 그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한 거잖아요. 작은 고통도 크지만 우리가 지은 수없이 많은 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죄를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담당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것이고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죄악이 죄악인지 깨닫지 못하니까 십자가가 별로 감동이 없어요. 보혈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저는 이번에 다니엘 기도 중에 특별히 박광식이라고, 제가 김광인데 광식이라는 분이 문화사역자인데 그분이 쭉 간증하는 중에 울먹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 아버지를 한번 주목하자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사랑하는 아들이 밤새도록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눈물이 핏방울 되도록 그렇게 간절히 울부짖는데 아버지가 끔찍도 안 한다. 왜요? 너의 죽음을 통해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일 알잖아요. 우리들을 구원에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 그렇게 부르짖는데도 끔찍도 안 하신다. 자녀를 사랑하시지요? 손자 손녀를 사랑하시지요? 그 마음으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고통받는데 끔찍 안 하시는 그 아픔, 속으로 얼마나 눈물을 삼키셨을까요? 그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다 아는 얘기지만 그분이 그것이 감사해서 그렇게 사역한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더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죄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아야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을 알고, 그 십자가로 아들을 죽게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알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추수감사절 때도 감사가 안 나온다. 내가 아직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준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 있잖아요. 그 죄가 뭐냐면, 여러분이 주변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죽으면 자기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너에게 그 핏값을 찾는다. 내 손에 찾는 건 뭐예요? 네가 죽인 걸로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전하지 않고 죽은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이 그 목숨값의 죄인인 거예요. 몇 명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끔찍하더라고요. 내가 마땅히 복음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않고 죽어간 많은 사람들, 그것이 다 나의 죄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 두 번째 볼까요?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제 용기를 내서 전했어요. 근데 안 돌아왔어요. 너에겐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너는 그들이 듣든 안 듣든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초병이 파수꾼이요, 저기 옵니다 소리쳤는데 이들이 안 깨어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혼자서 적들을 물리칠 수 없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그 파수꾼이나 보초는 책임 안 져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전하는 일만 하는 거죠. 근데 이 전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에스겔에게도요, 사실은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뭐냐면, 말의 내용이 뭐냐면 2장 10절 보실까요? 2장 10절.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적힌 두루마리 2장 10절 시작.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슬픈 내용이에요.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너희들 죄악을 돌이키지 않으면 당장에 심판당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하고 싶지 않겠죠. 우리 예레미야서 때 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입을 벌리게 하시고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십니다. 근데 신기해요. 3절을 볼까요? 3장 3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니, 심판의 내용인데 왜 꿀 같아 달까요? 사실 그 심판의 내용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 먹으면 사는 거예요. 그것을 먼저 이 에스겔이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를 못하냐면요, 진짜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행복합니까? 어때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행복해요? 옆 사람 보세요. 행복한 얼굴인지.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는 내가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행복하니까 전하는 거예요. 내 안에 행복이 없으면요, 전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전도가 어려울 때 첫 번째,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 가짜일 경우가 있어요. 이거 가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근데 내 안에 기뻐요. 너무 예수님이 좋아요. 근데 전하는 건 두려워요. 그건 정상이에요, 사실.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널 전하라 할 때 그들이 안 들을 것이다. 그래서 네 이마를 단단하게 주겠다. 쉬운 말로 네 얼굴에 찰판을 깔아주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들이 막 안 듣고 욕하고 비난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내면서 네 얼굴을 강하게 해주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도 알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더구나 코로나19 때 복음을 전하는 거 어려워요. 그런데 어렵다고 안 전하면 그들이 복음 듣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 책임을 우리에게서 묻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했는데 안 들었다, 그러면 너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잘못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뭐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데 뭐 죽는 얘기를 합니까? 몰라서 그래요. 복음이란 우리가 철저히 죄인이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 대신 죽었기 때문에 살아났다는 얘기지, 여기서 무조건 점저 신약시대는 다 복음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시대도 죄는 죄예요. 복음 전하지 않는 건 목숨을 내놔야 될 죄예요. 다른 게 있다면 그 죄를 인정하고 주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가면 안 돼요. 그건 가짜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죄인임을 철저히 인정하셔야 해요. 제가 왜 한 주간 동안 죄에 대해 묵상했을게요? 그 죄를 깊이 느껴야 추수감사절에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20절이에요, 20절.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생각이 들었어요. 20절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잘 기억하세요. 수십 년 동안 예수 믿었어도 여러분 지금 죄를 짓고 있다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이 난 신앙생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기억 안 한다. 무섭지 않아요?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들을 권면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 거치는 돌, 거침돌을 줘서 스스로 죽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다른 번역 성경을 통해서 좀 보면 공동 번역에서는 내가 그 앞에 올무를 놓아 잡으리라. 우리는 신앙생활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무엇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더 기도 많이 하다가 더 신앙의 깊은 경지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악 중에 있는 사람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그래서 죽는데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그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 라고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가 그 죄악 때문에, 그 걸림돌 때문에 죽는데,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려. 내 손에 찾고 네가 죽인 거라는 거야. 네가. 끔찍하죠? 저는 여기 얘기해요. 예수 잘 믿던 사람이 지금 방황하고 이상한 짓을 할 때 잠잠하면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그 죄값을 묻겠다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나요? 내 아내가 신앙생활을 엉망을 하면 여러분 말하셔야 돼요. 남편한테 정색을 하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부모에게, 자녀에게 말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너는 제대로 했냐? 내가 어쩌면 수백 명을 죽인 죄를 범했는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시험 들까봐 차마 말하지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목사가 제일 큰 죄를 졌고요. 우리도 우리 주변에 같은 장로님들끼리, 같은 권사님들끼리, 같은 교육자끼리, 같은 집사님들끼리 분명히 잘못 가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빨리 돌이키라고 말해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 그 죄값을 너에게서 찾겠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21절을 보겠습니다. 21절 네 번째 경우예요. 시작. 그러나 내가 그 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가장 좋은 케이스죠. 그 사람도 내 깨우침을 통해서 회복되고 다시 신앙생활 잘할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이 죄악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고, 특별히 다니엘 기도회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의 의미, 그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묵상해 봤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내가 지금 담임 목사로 서 있는 것이 은혜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면 벌써 죽였어야죠. 끝냈어야죠. 더 좋은 목사를 세웠어야죠. 동의하시나요? 내 자리에 많이 다른 사람이 있었다면 더 잘했을 텐데 잘 못하는
그렇게 죄 많은 나를 아직도 세워주시고 아직도 살려주셨구나. 누군가가 이 파수꾼의 사명을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함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고, 내가 죽어도 예수를 안 믿겠다 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지금까지 왔다면, 나도 이제 누군가에게 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자고요. 핑계대지 말고 인정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자고. 그럴 때 그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입만 열면 십자가, 입만 열면 보혈이 되겠죠. 할렐루야. 이제 그 보네포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해 보려고 그래요. 예전에도 보네포 얘기했는데, 보네포는 히틀러가 너무나 많은 악행을 저지르니까 히틀러가 죽이는 사람들 따라다니면서 장례식을 치르느니 저 미친놈을 죽여버려야 된다, 이게 복음이라 생각했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계획을 세웠는데 발각이 나서 감옥에서 이제 죽게 됐죠. 근데 그가 감옥에서 죽기 전에 꿈을 꿨대요. 꿈이에요, 꿈. 꿈을 꿨는데 히틀러가 심판대 앞에서 변명하더랍니다. 뭐라고 변명하냐면, 나는 살았을 때 누구에게도 이런 세계가 있을 줄 듣지 못했다. 이런 사후에 이런 놀라운 세계가 있었던 알았다면 내가 왜 죄를 지었겠는가, 이랬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도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사후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보네포가 꿈을 꾼 거예요. 자기가 죽이려 했던 그 히틀러, 가장 악당 중에 악당, 근데 깨달은 거예요. 저 영혼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 고통당할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않고 그를 미워하여 죽이려고만 했다. 내 죄가 더 크다. 그러면서 자기가 사형당할 때 이 사형당하는 것은 그 죄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며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주변에 예수 잘 믿다가 낙심하고 상처 입었다고 지금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김익두 목사님 아시죠? 그 깡패 목사님으로 유명한데, 이분이 너무 지독한 깡패라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요 선앙당에 빌었대요. 저 인간 제발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제 이 김익두에게, 깡패에게 여 선교사님이 전도지를 주면서 전도한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이 깡패가 그 전도지를 받아갖고요 코를 푼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당신 이제 코 썩을 거라고 그러는데 그냥 무시하고 집에 가는데 밤새도록 코가 썩으면 어떡하나, 코가 썩으면 걱정이 돼갖고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날이 새자마자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내 코 썩으면 어떡하냐, 안 썩는 방법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 안 썩는다.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 깡패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 우리 초창기에 어마어마한 부흥의 역사를 이뤘죠. 그럼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우리 할 일이 아니에요. 파수꾼은 경고만 하는 거예요. 납하면 부르는 거예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다가 시험도 당신 그러다가 사실 옛날에 모든 생활 다 하나님의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고 당신 잘못되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이야기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런 눈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나를 전도했던 사람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내가 싫어하고 그렇게 욕하고 비난해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을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고 사랑으로 섬겼던 그 사람의 섬김이 내가 여기 있는 거잖아. 이제 우리가 그 바통을 받아서 이 40일 기도 전도 운동 때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일단 어떻게 전해야죠. 당신 그러다가 지옥 갑니다. 요새 무슨 지옥 얘기를 하냐? 그래도 지옥은 있습니다 얘기하고, 욕먹은다면 더 상이 있겠죠. 또 이번 기회에 낙심한, 코로나19로 낙심한 사람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돌아오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들을 그렇게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나의 이 심각한 죄악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온전한 추수감사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3장 11절만 읽고 마칠게요.
외우기도 쉬워요. 3장에도 파수꾼에 대한 얘기 나오고요, 33장에도 파수꾼에 대한 얘기 나와요. 333이에요. 근데 30장 11절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읽고 마치려고 그래요. 33장 11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나는 악인이 돌아오는 걸 좋아하지 악인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악인이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악인이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았던 이스라엘 족속을 악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뭐예요? 교회 전혀 안 다닌 사람이나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 똑같이 다 악인이고 죄인인 거죠. 그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전할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우리 바로